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다니엘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당의 뒷글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터널과 동굴은 비슷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동굴은 끝이 막혀 있습니다만 터널은 끝이 뚫려 있습니다. 왜 터널을 뚫습니까? 지름길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세계적인 이 팬데믹 상황에서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터널을 뚫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동굴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똑같은 일을 겪어도 그 고난과 역경을 거치면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태도는 굉장히 다르다고 합니다. 1849년 소설가 도스토옙스키가 다른 사형수 2명과 함께 이제 사형 집행을 위해서 형장으로 끌려나가고 그리고 말뚝의 뒤로 손이 묶여지고 그리고 눈이 가려졌습니다. 그리고는 총을 들고 열병하는 병사들의 발작 소리를 듣게 되고 이제 사형 집행을 알리는 북소리를 듣게 됩니다. 집총하고 이제는 발사하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 순간 황제의 특사가 말을 타고 달려 들어옵니다. 사형이 멈춰졌고 황제의 특사가 전한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황제의 관용으로 사형 선고를 거두고 노역형에 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황제가 이 젊은 대학생들이 혁명의 어떤 꿈을 꿀 때에 그것을 아예 싹부터 잘라버리려고 그 몇 사람을 표본으로 삼아서 사형에 처할 죄도 아닌데 사형을 언도하게 하고 집행 직전에 이제 면죄해주는 각본을 꾸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구사일생으로 죽음의 목전에서 세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한 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하염없이 통곡을 하면서 울었고 한 사람은 그 충격으로 미쳐버렸습니다. 도스토옙스키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다가 이제 감방으로 들어와서 형에게 편지를 씁니다. 생명을 되찾았다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어. 소중한 것들을 얼마나 사소하게 여겼는지 돌이켜 생각하니 내 심장에 상처가 나고 피가 흘러. 살아났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지만 감사하지만 사소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도스토옙스키는 심장에 상처가 나고 피가 흐르는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극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고통 없이 사는 사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고통과 맞닥뜨려지게 되면
과도하게 움츠려들고 겁에 질려서 치유되지 않는 슬픔을 끌어안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고통을 현실로서 받아들이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예언자들은 이 후자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겔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그 포로 생활하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참 만만치 않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 예양 가족들 그렇게 과도하게 움츠리지 아니하고 당당히 맞서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이 어떤 모습일까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다니엘입니다 스스로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에 우리는 선포합니다. 내가 다니엘이다. 정치권에서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서로 다른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히 이 어려운 때 그발강가서의 특사와 특밤을 통해서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의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는 특세와 특밤을 지낸 이들로서 내가 다니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당당하게 외치는 이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내가 다니엘이다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무엇을 찾고 무엇을 붙잡으면 우리는 내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다니엘서를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다니엘서를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별이 되게 하시는, 영어로 상처 그럼 스카입니다. SCAR인데 스타, 별은 STAR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상처는 별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주제가 에스겔서 전체의, 아니 성경 전체의 흐름이고 맥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전체의 흐름을 정리한다면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음으로 올곧게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네 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데 앞에 부분은 그나마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스펙타클하고 흥미진진하고 긴장하면서도 뭐 이미 다 결론 알고 있죠. 그런데 후반부의 네 가지 환상은 읽으면 읽을수록 모르겠는 느낌 드십니까? 아닙니다. 읽으면 해석이 다 돼 있고요.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그 모든 다니엘서 전반부 후반부 우리가 나눈다 할지라도, 아니 1장부터 12장까지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때부터 겪는 일들, 12장까지 짧은 내용 같지만 세대로 따지면 왕이 4번이 바뀔 때입니다. 정권만 4번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3번이 바뀝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은 갈대아 바벨론의 왕이고, 왕이라고 하지만 황제급이죠. 제국을 건설한 그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 벨사살은 바벨론 왕이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은 메데의 왕이고, 그리고 마지막 고레스 원년까지 다니엘이 활동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고 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계속해서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앞세우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첫 번째 꿈을 해석함으로써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고, 그리고 나서 기세등등한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운 것 때문에 새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 또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도 해몽해주고,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기명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던 것들을 술 마시면서 함부로 대할 때에, 그때 손가락 하나가 나와서 석회 벽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글씨를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또 등장하게 되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세웠다, 데겔 저울에 달았다, 바르신 나누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그가 하나님 거룩함을 훼손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일일이 다 세셨고, 그것을 저울에 달았더니 함량 미달이라서 너는 폐기 처분하고 이 나라를 나눌 것이다.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고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리오 왕이 등장하게 되고, 다리오 왕 때 항상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던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얼마나 참 이 굴곡이 심한, 우여곡절이 많고 얼마나 파란만장한 시간들입니까? 환상도 네 가지가 나오는데 7장에서는 사자와 곰과 표범과 쇠로 된 이빨을 가진 그 10뿔을 가진 짐승이 나옵니다.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 8장에는 순양과 숫뿔인데 순양과 숫염소인데 두 뿔을 가지고 있고 한 뿔은 더 길고, 뭐 그 뿔이 하나가 잘려지니까 10개의 뿔이 나오고 등등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 금신상, 아니면 머리는 금이고 어깨는 은이고 그 노쇠고 그리고 철과 흙으로 된 그 신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심판하시면 그것들은 산산조각 난다. 완전히 박살나게 된다. 그것이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또 하나 구원을 위해서 심판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버르장머리 없는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신앙, 그것은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라 미신이고 맹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전체의 첫 번째 맥은 바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니엘서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데, 그 옛적부터 계시니 왕좌에 좌정하신 이가 모든 권세를 인자 같은 이에게 위임하십니다. 그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근데 구약과 신약은 말씀을 기록한 것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냥 우리는 구약 시대에 한정된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신약은 전혀 상관없고 구약에만 한정되어지는 제한적인 부분적인 믿음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구약에서도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300번이 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니엘서는 명명백백하게 메시아 예언이, 인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 종교개혁가 요한 칼빈은 다니엘서는 그리스도의 직분과 사역에 관하여 증거하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계신 이인데,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신데, 이제 성자이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에,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임마누엘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신 것 확인함으로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일지라도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다니엘서에서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먼저는 풀 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던져졌는데 거기에 네 번째 사람이 같이 있었습니다. 3장 25절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내용을 다 잘 아시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불못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놓고,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집어 던지는데 붙들고 가던 사람들이 불타 죽습니다. 3명이 던져졌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눈을 비비면서 보니까, 내가 잘못 봤나 해서 껌뻑거리면서 보니까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거기에 네 번째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네 번째 사람을 향하여서 그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이전에 이미 구약시대에도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곳에서도 그들과 함께 계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니엘서에서 예수님 또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2장 34절 3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등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그 신상 금으로 은으로 놋쇠로 철과 흙으로 만들어진 그 나라가 이제 바벨론이고 메대고 그리고 바사고 헬라라는 것, 그것을 다 성경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것이 거대한 산 앞에서도 사람들이 좀 위압감을 느끼고 거대한 동상 앞에서도 왠지 자기가 작아지는 것처럼, 그래서 북한에는 그 김일성 주체 사상을 위해서 선전탑도 크게 세우고 동상도 엄청 크게 세웁니다. 오래전에 개성이 열렸을 때 우리 교역자들을 노회에서 한번 갈 때, 시찰해서 갔나요? 노회에서 갈 때 같이 갔었는데 우리 해병대 출신 부목사님이 그 앞에서 다리 꼬고 있다가 그 북한 군인한테 되게 혼났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큰 김일성 동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절하게 만드는 게 북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신상을 세웠다 할지라도, 동상을 세웠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쳐서 부서뜨린다는 겁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손대지 아니한 돌 그렇게 나와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던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돌이 떠서 날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번역된 것이 전체적으로는 좋은데 이런 몇 군데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돌에 의해서 박살이 나게 됩니다. 나라도 예외가 아니고 정권도 예외가 아니고, 여러분, 세계 역사가 알려주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어떤 정권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깝죽댔다가 다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중국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큰 소리 쳐댑니다. 근데 미국이 수출 몇 개 조이니까, IT 쪽에 기술을 통제를 하니까 중국이 지금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이라고 한없이 강대국으로서 그 위용을 떨칠 것이냐? 요즘 하는 것 보면 덩치는 커도 강대국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질 못합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심판하실 때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이 와서 박살을 내십니다. 산산이 부서져서, 그래서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있습니다. 그 심판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시고 경배받으시는 인자로 나오십니다. 다니엘서 7장은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를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권세를 아들이신 예수님께, 인자에게 위임하셔서 인자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9절 10절 보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여러분, 그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옛적부터 계시니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권세를 인자 같은 이에게 위임하십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자 같으니 바로 예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한 이로서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탁월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반석이신 예수님을 기초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가장 확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또 다니엘을 격려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10장 보면 다니엘이 80세가 훨씬 넘어서 금식을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계산한 바에 의하면 86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86살인데 다니엘이 석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가는 이들, 그들이 또 겪어야 될 일들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86세인 다니엘이 노구를 이끌고 금식을 할 때, 그것도 석주 동안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한 분을 만납니다. 10장 5절 6절입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타나신 인자이신 예수님 언제 또 나타나십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 가운데 또 나타나십니다. 1장 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아멘. 여러분, 반모섬에 갇혀있는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다 할지라도 사도 요한은 자유하고 평안하고 기뻤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지쳐서 어찌할꼬 하며 금식하고 있는데 그때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서 어루만지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19절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내밀어 말씀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참 많은 것이 묶여 있습니다. 그 상황 앞에 때로는 무력감으로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다치고 묶이니까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우울감이 되고 또 분노감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강건하라.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 음성 들으면 다니엘처럼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뿐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이기면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배드리는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하나, 다니엘의 주제는 상처는 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이 4번 바뀌는 동안 계속 총리 대신으로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유유자적하고 룰루랄라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회파된 예루살렘 성이 그저 버려져 있는 것 때문에 언제나 가슴앓이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왕궁에 있는데 우리 백성들 포로로 잡혀와서 끼니나 계속 입고 있는지 그 걱정이 언제나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라고 해서 그 마음의 상처가 결코 작지 않았단 얘기입니다. 다니엘뿐만 아닙니다. 예언자들 전체가 참 모진 삶을 살았던 이들입니다. 더더군다나 포로 시대에 끝을 알 수 없는 그 포로 시대를 지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그들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돌이키지 아니면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심판을 선포하는 예언자들의 길이 얼마나 모진 길이었겠습니까? 그들이 그로 인해서 받은 상처 깊고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처를 별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야 그러면 이제 끝장났겠구나, 이제는 끝났겠구나 할 텐데 아닙니다. 또 환란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다니엘이다, 그 당당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다. 다니엘서를 보면 예수님 보인다. 그 어떤 상처도 하나님은 별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근거 없는 희망이 아닙니다. 근거 없는 희망을 희망 고문이라고 합니다. 그저 잘 되겠지, 뭔가 좋아지겠지, 그런 근거 없는 희망만 하다 보면 그것이 그 사람을 고문하게 된다는 겁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톡데일 장군이 월남군 때 총상을 입고 월맹군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8년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 동안 전쟁 포로의 대우도 받지 못하고 20번 넘게 고문도 당하고, 그러면서도 모든 포로들 관리해야 되는 이제 최고 높은 계급이니까 그들을 더 돌봐야 되는 일도 해야 되고, 8년 만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이 스톡데일 장군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장군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나는 이 고난이 현실인 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반드시 나는 풀려될 것을 믿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때 한 말이, 막연한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부활절에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추수감사절에는 람보 같은 사람을 보내서 우리 미국이 포로된 우리들을 구출해낼 것이다, 크리스마스에는 가족들 편지라도 한 통 받아볼 수 있겠지, 그저 희망은 가지고 있는데 근거가 없는 희망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은 꺾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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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는 무너져 내리더라는 겁니다. 그게 스톡데일 패러독스입니다. 때때로 보면 정부가 희망 고문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모든 전문가들의 그 얘기들을 종합해 볼 때 내년 말까지 갑니다. 추석 때 한번 조인다고 그 감염자 숫자가, 신규 확진자가 20-30명대로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미 위드 코로나랑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까이 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속상한 것은 이제 그 책임을 교회로 전가하는 것 참 비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정말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떤 역경 속에서 그 어떤 상처를, 재정적인 상처든 관계의 상처든 아니면 마음의 상처든, 그 어떤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다니엘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그 상처는 별이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입니까?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룬 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긍정적인 예측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편가름이기만 하고 민생에는 그들의 힘을 쏟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외치는 외침은 내가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입니다. 외칠 때에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심을,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그래서 모든 상처를 별이 되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동굴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